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내용 한 장 쭉 다 보려고 합니다. 다 읽어보진 않고요. 앞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 11조 얘기 나오고 이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네 나라와 도시국가죠. 그리고 또 5국가들의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승리했던 이 그돌라오멜이 당시 소돔에 있었던 롯을 비롯한 롯의 가족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끌고 취하여 가게 됐던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이 길리었던 훈련된 자 318명을 끌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스라엘 최북단까지 쫓아가서 기습작전에 성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것들을 다시 취하여 돌아옵니다. 소돔에 있었던 당연히 롯도 구해왔겠죠. 그리고 나서의 이야기가 오늘 15장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지금 하셨던, 이미 12장에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정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신세에 대한 한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오신 이유, 그 이유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뭘까요? 아마도 롯에 대한 그런 상실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롯을 떠나보냈고, 그리고 롯이 이 전쟁 포로로 끌려간 상황 가운데 가서 친히 다시 이렇게 붙잡혔던 롯을 다시 이렇게 풀려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어떻게 하나요? 아브라함에게 돌아오던가요? 그렇지 않죠. 나중에 훗날 말씀해 보시면 소돔 심판할 때 롯이 소돔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에 있던 롯은 여전히 그대로 소돔에 남게 된 겁니다. 이것에 대한 상실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또 많은 목사님들은 아브라함이 이 롯을 자신의 후계자로서 그렇게 대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분명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한 자손의 번성, 저 별을 세봐라, 저렇게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고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주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땅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이에 앞서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죠.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약속을 더 분명하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이 받을 것을 제가 알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어떤 증표나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9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하여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러니까 이 재물 같은 것들을 쪼개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이 듭니다. 1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잠이 들고 꿈을 꾸게 되는데요. 꿈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죠. 어떤 내용인가요? 이방에 객이 돼서 400년 동안,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어떤 그런 노예 생활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고, 또 그렇게 400년이나 있었던 이유는 이 가나안 땅, 이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그래도 인내하며 기다려주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아브라함이 뭘 구했나요? 이걸 뭘로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뭇별 같은 자손과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지금 아무것도 없는 제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이제 해주십니다. 아까 어떻게 했나요? 이 짐승들을 반으로 쪼갰죠. 17절 말씀해 보시면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누구에게? 내 자손에게 주리리. 그러니까 이 약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는데 하나님과 그분과 이 아브라함의 관계, 복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에 있어서 중요한 건 준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결국 복은 관계입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언약을 세웠다라는 것은요, 복에 대한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언약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이 땅을 누구에게? 내 자손에게. 그러니까 땅과 큰 민족과 이 복에 대한 약속이 계속해서 성취될 것이다. 내가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증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나온 꿈을 통해 보여주신, 그리고 이 짐승을 쪼개놓은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요, 고대 근동의 이 계약 방법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괜히 또 이게 어떤 정치적 발언이 될 수 빼고요. A나라와 A국가와 B국가가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A국가가 이겼어요. A국가가 이겼습니다. 자, 그래서 A국가와 B국가가 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 관계를 맺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A국가가 B국가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겠죠. 내가 너 지켜줄 테니까, 대신 안 쳐들어갈 테니까 너 대신 매해마다 이만큼의 조공을 바쳐라 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계약 조건들을 맺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요, 고기를 쪼갭니다. 그리고 누가 이겼어요? A가 이겼고 B가 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갑이고 을이에요. A가 갑, B가 을. 자, 그러면 누가 고기 사이로 지나가냐? B가. 을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파괴할 시에 내가 이 고기처럼 쪼개지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그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누가 지나간다고요? 을이 그 사이로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대 근동의 계약 방법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언약을 맺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 것은 누굴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돼야겠죠. 그런데 오늘 이 사이로 지나가는 건 뭔가요? 17절 말씀에 보시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은 뭡니까? 보통 이 성경에 등장하는 불은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불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니까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건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람, 지금 둘 사이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불은 아브람 아니면 하나님밖에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 누가 지나가야 돼요? 아브람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뭐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이 약속은 내가 목숨 걸고 지켜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의 이 언약 관계는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켜내시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여 매번 깨트리나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내시더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파괴한 그 관계,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말 이 고기처럼 찢기심으로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시는지를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 누가 지키니까? 내가 그 약속을 지킵니까? 을이니까 내가 지켜낼 것 같고, 내가 정말 열심히 모든 거를, 이 말씀을 지켜냄으로 인해서 이 관계를 지켜낼 것 같지만, 하나님께 잘함으로 지켜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관계는 누가 지킨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켜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받죠. 아브라함은요, 단순히 찢겨진 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보지만, 우리는 정말로 찢기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은 우리의 관계를 지켜내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봤던, 아브라함이 확신을 얻었던 그 경험보다 더 큰 경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라는 더 큰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걸고 정말로 자신을 찢어내면서 지켜내신 그 약속, 그 언약의 관계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복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언약을 당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내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비록 찢겨진 고기를 두고 그 약속을 바라봤지만 우리는 찢겨진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그 약속을, 그 언약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너무나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 많은 것들을 내어주신 주님께 또 송구스러운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이런 연약한 우리를 더 힘주시고 당신이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 거하며 감사로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